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있는 본문에서 좀 따왔는데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본보기. 2019년 1월에 이 마라나타 워십은 종말의 신앙,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종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신부로 교회가 설 것인가, 주의 다시 오심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서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예배 모임입니다. 2019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체들과 마라나타, 이 2019년의 시작 마라나타 워십을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라고 했다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고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경계하고 마음을 다잡고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허리를 조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보기라는 거 있잖아요. 본보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사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명제화시켜서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앞선 본보기가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면 그냥 내가 아빠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지 않았어도 그냥 무의식 중에 나는 누구처럼 행동하나요? 아빠처럼 행동하는 거죠. 우리 아빠처럼 행동하고 우리 엄마처럼 행동하고 그냥 이렇게 봐왔던 아빠와 엄마의 모습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는 사실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잘 삼고 그에게 조언을 배우고 조언을 듣고 이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본보기를 잘 분별하여 보고 그들에게 조언을 듣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잠언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때 우리에게 앞서간 사람,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 예루가 여기 있는데 예루가 뱃속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한 4월쯤, 예루가 8월생인데 4월쯤 됐었던 것 같아요. 4월, 5월 이쯤 됐는데 제가 그때 합동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버스를 타러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가 아빠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음으로 얘가 이제 태어나면 내가 아빠가 될 텐데 그냥 얘가 태어나면 그냥 난 아빠가 되는 건가? 난 아빠가 될 준비를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있잖아요. 난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근데 만약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는 어떤 거예요? 아빠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셨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되게 답답해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본이 되는 사람,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찾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둠 속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그냥 이렇게 짚어가면서 두드려가면서 걸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길에 대하여 본보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우리가 본보기가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중국교회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있잖아요. 똑같은 걸 갖고 있음에도 이것을 같은 텍스트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어떤 본보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지. 라고 되게 뭔가 더 다른, 뭔가 결과 질이 다르게 느껴지는, 와, 되게 다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정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면 각자 저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상황 안에서 이렇게 본보기를 삼고 살아가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류 없이 전달된 본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대충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게 본보기 이게 아니고 본보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그것을 성경 안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충 우리 생각으로 본보기는 이런 거야가 아니고 진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서 오류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는 본보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구약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의 이야기가 여러 본보기들 중에 하나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본보기입니다. 그러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빠가 되기 전에 아빠를 그렇게 갈망했다면 뭔가 대학생 되면 막 OT도 하고 선배들 뭐 이렇게 해서 막 보고 1학년 때는 막 어리버리 하잖아요. 1학년 때는 뭐 이렇게 딱 봐도 쟤 딱 봐도 아 1학년이네 이렇게 신입생이네 딱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왜요? 이렇게 어리버리 이렇게. 그런데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본보기가 필요할진데 말세를 만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보기를 제외하고 그냥 제가 살아볼래요 라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 행동을 한다라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아마 실패할 겁니다.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많이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세를 만난 너희를 위한 본보기다 라고 말하는 이 본보기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아, 구약의 그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은 나의 이 삶을 위한 본보기야 라고 꼭 마음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알고 있는 것처럼 꼭 마음에 그 본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들이 세례받은 너희와 성찬하는 너희와 똑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은 제가 한번 쭉 빨리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식,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래서 성례라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교는 7성례라고 해서 7가지 성례를 가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만들어주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세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의 형식이에요. 성례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도 이 성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 있잖아. 걔네들 홍해를 통과함으로 세례받은 자들이며 하늘의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신령한 음료, 즉 이 반석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부터 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성찬에 참여했던 자들이다. 니들이
지금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다고? 정말 그렇겠니? 얘네들 한번 볼래? 성경에 보면 이러면서 이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도 세례받은 자들이요,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도 성찬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했다. 너희들이 세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뭔가 확실한 뭔가 이거면 돼 라고, 이렇게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는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본보기를 찾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본보기를 한 명 찾고 싶어요. 내 삶의 본보기라고 한다면 누구를 찾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네, 네, 너무 경건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답이긴 한데 우리는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기를 소화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그 삶에서 성공해서 어떤 부분에 도달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고 싶지, 실패한 사람들을 별로 본보기로 삼고 싶지 않잖아요. 실패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그들에게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두 종류의 본보기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성공한 분들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한 분들입니다. 성공한 분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의 본이 되심을 말씀하셨죠. 또한 사도께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또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패한 사람이 더 진짜 본보기가, 더 살갑게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외에 일상 가운데 보면 성공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공의 요인도 분명히 맞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뭔가 왁구가 이게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왁구 전문 용어인데 이게 딱딱 이게 맞아야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맞아야 그 말이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실패는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왁구가 안 맞아도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게으르면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무리 다 잘 돼 있어도 그 실패 이유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실패는 오히려 더욱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실패 이유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패와 관련된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과 관련된 이제 본보기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경과 교리를 잘 공부한 사람들 중에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 라는 거 거의 이단이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요 말을 이제 순화하는 거예요. 약간 순화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해도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또 다른 사람은? 맞는데 틀려요. 네, 이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에 난 정말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면 신앙인에게서 나오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을 그저 자신의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떤 악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사용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구원받은 자의 언어가 아니고 성경은 그런 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며 주님과 같이 거룩함을 얻고자 다른 박질하고 있는 그의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사람이 가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가져야만 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어떤 그냥 명제 하나 붙잡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복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지 기계적인 어떤 교리적 작용에 대한 지적 동의로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은 성경에서 전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하지 못하면서도 이 구원 얻는 믿음과 명제적으로는 똑같은 믿음을 일컫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 믿고 동의해요. 예, 동의해요. 다 아멘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안에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가 없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역사적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믿음. 그건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참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종류의 잘못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세례받았고 성찬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지. 난 구원받았지. 고린도 교회에 정말 어마무시한 폐역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자기의 계모와 음행하고 성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오히려 죽는 사람들, 병들고 약하여지고 죽는 사람들까지도 있게 되어지는 이 안에서도 나는 구원받았지 뭐. 난 세례하고 성찬하니까. 라고 여기는, 따는 당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애달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이 내 본보기, 주께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그 본보기를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마지막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음행입니다. 광야에 멸망한 사람들의 특징은 음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 죽었다. 음행에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음행에 빠져서 죽었다. 이 사건 23,000명이 죽은 사건은 그 유명한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음행과 시험과 그리고 또 뭐 나오죠? 원망 이거 나오는데 이 3가지가 다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던
이 구약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우리로 이 거룩한 길에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의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에게조차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면서 뭔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쓴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신실한 교회의 리더가 되는 이 사람에게 그런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만한 건데, 그것을 직접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된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싸움인 것을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곳곳에서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기사화되고 뉴스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사실 음행의 길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만 속살을, 교회의 속살을 이렇게 건져내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떡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이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의 음행과 같은 음행이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성도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바깥에서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불법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음행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물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과 그것을 실행한 것은 질과 양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냥 음욕을 품은 것과 음행을 진짜 저지른 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뿌리, 그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원의 그 깊은 그 안에 있는 그 뿌리는 동일한 뿌리에서부터 나오며,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 제어되지 아니한다면 음욕의 그 마음이 결국은 너를 음행으로 잡아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면에서 같은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남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음욕은 꼭 남자의 남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음욕에 빠져서 음행에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망하는 길 중에 주요하게 본보기로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만큼 남자나 여자의 알몸을 쉽게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인류 역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알몸을 볼 수 있는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클릭 몇 번이면 다른 사람의 알몸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몇 번의 그냥 경로만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한 영상들이 우리 앞에 노출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음행은 원수의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원수의 주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젊으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뭔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계속 어떤 야동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지만 결혼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 결혼이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이 도움은 주지만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께서 말씀하셨기에 도움이 됩니다. 음행에 대하여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음란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세 영화 같은 거 보지 마. 19세 영화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전 사실 15세도 잘 안 봐요. 내가 예루가 15세 극한 직업을 봐도 되냐고. 야, 아빠는 15세도 안 봐. 나 아빠도 안 본다. 네. 청소년에게 해로운 건 어른들에게도 해로워요. 네. 그거 누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아니, 15세에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19세 영화를 볼 수 있나? 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건 혹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건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한번 얘기를 따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근데 그냥 제가 몇 번 봤던 영화들 중에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가? 저는 별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를 광야에서,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내가 망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은 내가 도리어 섬기다가 달리다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으로부터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경성하고 깨어서 도전하며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 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음행이며, 저도 2019년 이 정말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싶은 것이 음행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음행의 죄에 자꾸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빨리 도망쳐 나오세요. 여러분이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불타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음행한 사람의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음행에 빠진 23,00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여러분이 만약에 돈 1억, 10억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두세 배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너무나 위험하게 내놓으면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본보기는 무엇이냐면 시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본문은 이제 사도께서 민수기 21장, 그때는 21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보실 때는 성경에 장절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가 21장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지만 우리는 21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불뱀과 놋뱀과 관련된 사건 이야기입니다. 불뱀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불뱀이 왜 나타났어요? 원망했어요. 막 불평하고, 이거 맛나 퍽퍽하고 맛도 없어. 막 이러고, 나 이집트에서 지금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지고 온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주를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어로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RSV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흥정역이나 ESV나 여러 영역도 보면 그리스도, 여기서 주가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한 겁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두 가지로 무시한 건데, 하나는 애굽에서 건져왔으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애굽에서는 건져왔으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놋뱀 사건으로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 불뱀에 물렸어. 근데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장대 위에 올리고 저거 쳐다보면 살아라. 산다. 저걸 쳐다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쳐다봐야 되잖아. 저걸 쳐다본다고 뭐가 되겠어?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저걸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어? 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는데 내가 저걸 본다고 이게 독이 낫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약이나 갖다 줘요. 그러면서 죽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래야 멸망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면 되지.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인생 우리 주님 붙잡고 살면 되지. 우리 주님은 능히 내 삶을 구원하시지. 주님이 정말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음식은 얼마나 맛이 없고 퍽퍽한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드십니까? 주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실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였, 환난의 때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셨으면 지금 들으시면 돼요. 성도가 있는데 환난의 때를 주께서 감하지 않으면 다 부인해 버린다는 거지. 다 부인할 거라는 거지.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빨리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의 영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면 그가 요절을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것은 별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시작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그 아들 하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걔를 빨리 데리고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퍽퍽하고 맛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삶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퍽퍽한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능히 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 이게 정말 최선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언제는 나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이런 걸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언제는 쓰레기고, 난 언제는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언제는 밴댕이고, 난 누구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 심리학자들의 결론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모른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 내 삶의 최선의 길은 이겁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짜내고 싶겠지만 그거 아니야. 너 삶의 너의 구원의 길은 이거야 라고 주님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과 정황 가운데 나를 두심으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구원의 음식은 절대로 맛이 없고 퍽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망하게 되는 길, 원망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지 말라. 사실 이것은 13장, 14장, 16장, 민수기 13, 14, 16장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의 양태는 시험과 원망은 사실 함께 가요. 같이 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원망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시험과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고 원망하기를 반복하고 조금 돌봐주시면 좋아했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바로 원망하는 거죠. 이 원망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또 1차적으로는 모세, 그들의 어떤 영적인 리더들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죠.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뭐죠? 감사죠. 고마움이 감사죠.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되게 우리랑 결이 맞지 않은, 우리랑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안에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의 정체성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선물이 있다라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예요. 그것이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원망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에게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의 자격과 권리로 받은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팔다리, 우리의 보고 듣는 모든 이 기관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가르침 하나를 잘 배우고 실행하여 만대의 본이 된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죠. 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욥의 이 고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하여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이니까 그 사람을 찬양해라 라고 하여 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이게 믿음의 언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것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는 믿음의 그냥 범인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하여
그 일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무언가를 잘라내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게 너희들의 언어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이야. 라고 해서 우리랑 다른 어떤 사람을 하고 두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13절에서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외워두세요. 네, 외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감당 못해 라는 것은 난 이건 감당할 수 없어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상황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통제되고 제어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 밖에 있는 일들 중에 내게 닥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선하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아버지의 손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감당할 만한 것이고 무엇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권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이, 테스트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물론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이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 상황이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그 시험의 시간들을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할 만한 것으로 더욱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14절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렇게 다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멸망하게 된,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이 일을 네 가지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음행, 시험, 원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로 마지막에 이것을 다 또 결론을 내고 모아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음행과 시험과 원망의 뿌리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음행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하고 계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함부로 대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은 아니야. 내 스스로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돼. 라는 의식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해요. 나는 나의 입에 지금 살짝 달다라는 이유로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나에게 주며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하여 충분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광야에서 멸망의 길이 나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내가 선한가, 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을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해라. 사도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살 것인가? 2019년이 벌써 이렇게 갔고 한 해 한 해가 쏜살 같으며 야고보서는 분명히 인간의 삶을 아침 안개 같다라고 아주 짙어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해 떠오르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냥 젊음의 시간이 짙고 이게 해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해가 한번 금방 뜨면 언제 있었던 슥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난 다시 태어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난 100번을 태어나도 이렇게 할 거야. 마치 양화진에 그 선교사 있잖아요.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갑자기 루이비 캔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조선을 위하여 다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내 삶이다. 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지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사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요청입니다.